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11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드린 분들, 우리 가족들끼리도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절 9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북문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와 각자 처소에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과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이 여전히 창궐하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희를 알아주시며 저희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희를 생각하시나이까. 저희는 저희가 잘나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은 듯이 자랑하지만은 모든 것은 오로지 주께서 저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고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난 몇 달 동안 저희가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주의 언약을 찾아내고 감사하고 기뻐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전례가 없는 이번 역병이 길어지면서 나의 믿음이 좋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길가에 뿌려졌는지 돌밭에 뿌려졌는지 심지어 가시덤불 위에 뿌려졌었는지 드러날까 두렵고 떨리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길가에 뿌려진 자는 천국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하여 그 뿌려진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요,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자는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가 되어 말씀의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주를 처음 영접하고 기뻐했을 때처럼 저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다윗의 죄도 용서하셨을 때를 기억하셔서 저희의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좋은 땅에서 새로운 씨앗을 가지고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 속에 저희가 용기를 얻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와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도 서로 사랑으로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며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불편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국의 결실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는 특별한 은총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또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다시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또한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한 해도 참 시간이 많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게 되면 보통 우리는 체험을 계속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뜨겁고 거룩한 체험을 사모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체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유형은 체험을 한 직후에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체험이 그 인생의 유익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의 체험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2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그를 당장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체험 그 자체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또 이런 체험을 했어요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이지 체험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이도 주님과의 꾸준한 인격적인 교제와 또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계속 잘 자라가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필요하고 유익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체험, 그리고 진정으로 영적인 체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의 삶이 극적인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직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새로운 인생을 받아주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지만 야곱은 그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아직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의 존재는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필요하고 그리고 소중하지만 한순간의 신앙의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이 그 사람의 인격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는 그 삶이 계속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격으로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로 가는 길은 결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계속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못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뒤로 물러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아직도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래전 베델의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베델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의 발걸음은 아직도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겜 땅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33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타에 샀으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세겜에 와 있어요. 19절에서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는 것으로 보아서 세겜은 그 지역의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건의 전모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함으로 거기에 분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 대한 복수로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세겜 땅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세겜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 채 세겜 땅에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인가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나 주었던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야곱이 비로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좋았어 하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야곱은 가족들에게 3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자. 셋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자. 그리고 베델로 가자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준 3가지 지시는 지금도 여전히 베델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기억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해야 할 3가지의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사라지고 그래서 세겜 땅과 같은 세상에서 계속 실패와 영적인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자기의 가족들이 우상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야곱이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일까요? 라헬이 남편 야곱과 함께 친정집을 떠날 때 친정 아버지의 물건 하나를 도적질합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호신을 뜻합니다. 가정 안에 그렇게 조각해 놓은 수호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비는 것이죠.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우상 신이 바로 드라빔이었어요. 아마 라헬은 친정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그 드라빔을 갖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것을 도적질해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어느 날 그것을 주목하면서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부터 그리고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켰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가치관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없이는 네 인생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돈만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결코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렇게 믿으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라빔,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 자신을 굳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드라빔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그 욕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1서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우상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숨겨두었던 드라빔, 그 우상을 여러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 회복되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씀은 실제로는 몸을 물로 씻으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몸을 씻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더럽혀진 마음을 세겜 땅에서 씻어버리고 이제는 베델로 가자는 의미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측면에서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이제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는 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감격적인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이제 기적을 행하실 텐데,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나를 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생애 속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자라는 표현을 붙여주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성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의 모습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귀하게 쓰실 때 목회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이 때로는 큰 그릇보다 더 소중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사실 큰 그릇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큰 잔치를 벌일 때 가끔씩 사용해요. 그렇지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작은 그릇이에요.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로 가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세 번째 모습은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복은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은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옷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군인답게 느껴지잖아요. 경찰의 옷을 보면 경찰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복을 입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복이,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옷이 날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옛 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 벌의 옷을 준비했다가 그때그때마다 내가 편한 대로 바꿔 입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옷을 입고 와서 행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 마음대로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입어야 할 그 하나의 옷,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옷, 이 예복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옷은 바로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합니다. 즉,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럽혀진 옷은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분명한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결과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여러분, 이곳을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올라갔을 때는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덧붙여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엘 자를 앞에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엘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뒤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압복강 나루토에서 10년 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야곱같이 계속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베델로 올라온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여, 나의 백성이여 라고, 나의 성도여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인 베델로 돌아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인생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주저하고 옛 습관의 삶에 매여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없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순전한 믿음의 삶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연약한 삶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경험을 통하여 복음의 큰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교회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서도 각 교육부서 장소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조직 모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도 교육관에서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계속해서 예배 생활 수칙을 꼭 지켜주셔서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 또 전자 출입 명부와 수기 출입 명부를 이용하셔서 참석자 명단을 기재해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11월 9일 일주일 후입니다. 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이곳 대배시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또 마음속에 담고 오셔서 간구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달 예배위원이 우리 주보에 기도해 있습니다. 예배위원 명단 꼭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수능일은 12월 3일이 되겠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수험생은 3명이 있습니다. 김정은, 송재경, 이우진 학생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노력했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주보에 나오지 않는 추가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장례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 김진현 장로님께서 어제 부친상 장례를 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서 장례식이 계속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해서 장례식장에서 오후 1시에 또 입관 예배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겠고, 그 후에 우리 청주 목련공원으로 이동해서 화장터에서 마지막 또 장례 일정을 하게 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유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또 떡을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이 떡은 어제
또 장남 아들 우리 김종훈 군의 결혼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권순현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께 조구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시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